당신의 신과연에 내 손에 헛된 발에 날로 당신의 변화고로다 내 속에 내가 어쩌면 잠깨어 당신의 십자리를 일어난 메고 후 내 속에 돌단을 내가 이길 수 쌓은 슬픈 것 가신 나무 받아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중독자 김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술, 마약, 도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1년 생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간증의 자리에서 저희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만 증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저와 저희 가족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대 독자이십니다. 그리고 장남이십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해외 파트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동 지역으로 장기 출장을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던 저희 집에는 매년 각종 제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안 계셔가지고 장손인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집안의 제주로서 그 제사들을 모셔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는 4명의 여동생들이 계십니다. 저한테는 고모들이죠. 고모님들은 모두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양호 선생님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에는 그런대로 모범적인 집안으로 비춰졌고 실제로도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들 사셨습니다. 하지만 유독 저만은 어려서부터 달랐습니다. 공부하기를 지독히 싫어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것만 좋아하고 말썽 피우고 각종 돌발 행동들을 하여서 항상 어른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 저를 그분들은 많이 달래주셨고 충고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부터 벌써 속으로 그분들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인생을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다르게 살 거라고 항상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극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끝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된 것 같습니다. 한가하고 고요한 시간들을 즐길 줄 몰랐고, 항상 무언가를 바쁘게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즘 장로님의 강의와 12단계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이유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결핍 증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짓된 행동이라도 해야만 했고, 아니면 무엇인가에 취하여 망각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증상은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제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갔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제 아들이 첫 돌 때의 일입니다. 가난했던 우리 부부는 제대로 된 첫돌 잔치도 해주지 못하고 우리끼리 저녁 식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생하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며 우리끼리라도 서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는 자리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식을 할 경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저는 당연히 술을 마셨고,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서 노름장을 가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고 카지노로 향하였습니다. 아내는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와 생일 케이크라도 함께 하고 싶어서 준비했었는데 저는 그 모든 정성과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흔히 우리들 이야기로 꽂히면 그 무엇도 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 혼자 아이를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속에는 당연히 제가 없습니다. 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슬픔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괴물 같은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많이 괴롭게 하는 사건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아내와 아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택시기사를 일을 할 때니까 한 15년 정도 지난 일입니다. 저녁조 근무를 마치면 새벽 3시가량 되는데 그날 저는 일을 마치고 마약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말대로 조금밖에 사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리아를 타게 돼서 알바라도 길을 마약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녔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딜러들이 눈에 띄지 않았고 결국 동이 트고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그날은 좀 이상했습니다. 평상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아내가 아침부터 저를 심부름을 보내면서 아이까지 데리고 갔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이는 말도 잘 못하고 카시트를 사용해야 할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내의 심부름을 무사히 다 마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순간 다시 마약 생각이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는 평안하게 웃고 있었고 전 속으로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알바라도로 계속 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알바라도 길을 마약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아주 비참한 생각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뒷자리에 어린 아이가 카시트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혹시 있을지 모를 경찰로부터 오히려 의심을 덜 받겠구나. 저의 목적은 오직 마약이었습니다. 그날 전 끝내 마약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고두고 스스로를 자학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장로님으로부터 같은 경험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
마약으로 쓰러질 때면 저는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 속에 추악한 모습을 한 나를 보면서 넌 사람 새끼도 아니야 하면서 자신을 경멸하고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연민 속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술로 망각하려고 했고 외면하려고 했고 때로는 그 슬픔을 즐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저는 슬픈 감정을 이런저런 형태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들보다 풍부한 감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저의 장점으로 여겨왔습니다. 나의 감정과 만족 그리고 중독이 주인이 돼서 그것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다가와 만나 주셨습니다. 2005년 마약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진짜 길바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기 앉아있는 한 형제의 도움으로 아가페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가페에서는 하루 3번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가페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저를 타겟으로 설교를 자주 하셨었는데 어느 날인가 저는 아주 반항적인 태도로 목사님께 대꾸하였습니다. 이 집에 있는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일과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전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나와서 불과 며칠도 안 돼서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정말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짧게지만 홈리스의 비참함을 맛보았습니다. 다시 사정을 하고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아가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아가페에서는 처음 들어온 100일 동안 명찰을 차고 다니는 규칙이 있었는데 저의 첫 번째 결심은 명찰을 차는 100일 동안은 버티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동안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정신없이 지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뒷곁에 혼자 앉아 있다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의 생각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한 번도 저의 생각이 틀렸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가 너무 약하고 충동적이라서 나의 생각들을 현실에서 잘 지켜내지 못할 뿐이지 내 생각과 마음은 옳은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뭐지? 정말 나의 생각은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얘기와 너무나 똑같아서였습니다. 혹시 나를 뒷조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만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계기가 되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5년 여름의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점점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말할 수 없이 평온하고 행복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은 정말 행복하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첫사랑을 붙들고 갈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는 곧 옛 생활이 궁금해졌고 또다시 옛것에 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생각은 마약은 정말 무섭다. 이건 진짜 아니다. 하지만 술과 도박은 적당히 즐기면서 살 수 있다. 그것마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생각은 작년 6월 감사의 집에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의 패턴은 보통 2, 3개월입니다. 술, 도박을 즐기며 살다 보면
2, 3개월 안에 항상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아내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결심에 결심을 더하지만 술 도박을 버리지 못한 저는 같은 패턴을 무려 10년이 넘도록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인가?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은 단순한 나의 감정놀이인가? 그렇다면 그 감정놀이가 새로운 은혜로 10년 이상이나 계속될 수 있나?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더하다 보니 결국 나의 연약함과 의지 박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 저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나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외면하고 망각하고 덮어놓고 지냈습니다. 2015년 8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저는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고 온종일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외롭고 슬펐습니다. 평소에 활동적인 성향인 저는 갇혀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 증세까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치유를 위해 한동안은 술 마약을 하지 않았지만 외로움에 못 이긴 저는 다시 손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들은 아내의 이별 통보 소식은 저를 급격히 무너뜨렸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어느 날 마약이 끝나고 지쳐서 침대에 누워서 죄책감, 절망감,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부르짖는 외침의 기도는 이틀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또 다른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감사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로 바로 짐을 쌌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고 무서웠기 때문에 저는 들어온 첫날부터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이 조그맣고 답답한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오는구나.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저의 감사의 집 생활은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지냈고 그러면서 저는 감사의 집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중 저에게 가장 크다고 느껴지는 것은 12단계입니다. 아직 4단계밖에 오지 못했지만 예수님 영접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놓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술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즐겨왔고 그래서 그것을 놓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위기만 지나가면 술 정도는 적당히 즐기면서 살 수 있지 하면서 같은 패턴을 10년 이상이나 반복하고서야 알게 된 것은 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저는 알코올에 대해서 다리가 잘린 불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잘린 불구자에게 다시 다리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구자도 앞으로 걸어가야 하므로 저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중독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12단계를 활용하여 걷도록 하겠습니다. 단언하건대 이미 각종 물질에 대해 불구자인 저에게 정상인과 같은 다리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다리가 잘렸습니다. 이렇게 1단계를 지난 후 2단계를 거쳐 3단계에서 저는 또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의지와 생명을 맡겼는데 그 다음에 무슨 과정이 더 필요하지? 내가 제대로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제대로 드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 더 문제인가? 이런 의문과 의심을 남긴 채 3단계를 마치고 드디어 4단계 강의를 듣는데 저는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주님께 말로만 맡긴다고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저는 저의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온갖 쓰레기들을 그대로 껴안은 채 말입니다. 전 바로 얼마 전 4단계 과정을 마쳤습니다. 아픈 과정을 다시 기억해내고 과거를 다시 기억해내고 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 지금 제 수준에서의 정직이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4단계를 거치면서 전 너무 많은 나의 결함들을 확인했고 장점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꽁꽁 숨겨두고 외면하기만 하였던 많은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그것이 저를 아프게만 했지만 3단계를 거친 주님께 맡김으로써 안정을 찾고 실질적인 제 삶 속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순간순간 그것들을 조금 더 보는 수준입니다. 그것들이 처리 문제는 나머지 단계들과 스폰서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12단계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에게 가장 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주는 혜택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의 집에 들어와서 누리게 된 또 하나의 큰 혜택은 바로 이 길갈 모임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길갈 모임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거나 세련되지는 않지만 꾸미지 않는 모습이 더 좋습니다. 특히 집사님, 장로님들까지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나눠주시는 모습에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갈 모임은 각종 중독자들,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12단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모임일 것입니다. 이 모임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여러분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우리 길갈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저희 지난 삶과 사건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가페와 감사의 집과의 만남도 그렇고 그 순서까지도 그렇습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감사의 집을 먼저 만났다면 매번 사고치고 곧 쫓겨났을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저에게 발견되어 주시고 끝없이 공허했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엔 그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중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제 친구이자 동료이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아픔을 저의 부모, 형제, 아내, 자식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한 형제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배님들은 저희 수준을 배려하셔서 기다려주시고 몸소 가르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하자면 저희 앞으로의 인생은 중독자들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볼 것이고 같은 중독자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상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